성경의 첫 강의 시간인데 오늘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있기에 앞서서 성경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의 정의가 있지만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다. 라고 정의를 좀 나름대로 내려볼 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자, 누구나 동의하시겠죠?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이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 형태로 주셔서 지금 우리 손에 책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썼다는 하나님이 직접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썼다는 의미에서 이건 인간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이 성경을 문학 작품이라고 봤을 때 The Work of Man, 인간의 작품이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볼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전체적인 부가 있고 장이 있고 단락이 있고 절이 있고 또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을 잘 보려면 그런 구조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듯이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부와 장과 또 절과 단락과 단어 하나를 보면서 그 말하고자 하는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이거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접근법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것이 조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언어로 되어 있고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함으로 찾아내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 문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의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크게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성경은 사실 66권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세세하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첫 번째는 그 숲을 보는 거죠. 망원경 형식 접근 방법에서 전체 그 윤곽을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강론을 다루는 현미 형식, 나무 하나하나로. 자,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써서 처음에는 망의 위주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개론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 차근차근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것을 맥락으로 해서 구약의 개론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좀 종합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볼 땐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갑자기 빛이 있다든가, 또 구약에 보면은 도끼가 물에 떠올랐다든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지적 유의에 빠지기보다는 거기서 동시대적인 성경의 적용 원리를 발견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읽고 연구하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먼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던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럼 구약 성경 이 복잡하고 우리와 맞지도 않은 역사적도 안 맞고 지도 잘 모르는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읽고 연구해야 되느냐,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라고 할 때, 바이블이라고 할 때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두 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왜
성경은 이런 면에서 첫 번째 다 당연한 얘기죠. 구약 성경이 없이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만약에 올드 테스트먼트가 없으면 성경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몇신걸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 히브리인들은요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신약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은 타나크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만 인정하지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신약이 있고 나서 생긴 말이에요. 원래는 신약이 없을 때는 그냥 타나크예요. 구약 성경만 존재했는데 신약이 생기고 나서 그에 배어가는 말로 구약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아, 올드 테스트먼트구나. 이렇게 해서 구약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만 가지고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약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구약까지 읽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신약은요 구약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에서 창세기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 15장 3장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선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구약이 없었다면, 구약을 무시하고 읽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서 이 신약의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며 여자에서 나게 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같이 읽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에 맞지 않는 그런 역사적 또 언어적으로는 간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를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라고 하고 밑에를 올드 테스트먼트. 자,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결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기초가 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의 그 구약 위에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후사가 신약에 와서 오시게 되는, 성취되는 일들이 신약에 와서 있게 되고, 또 율법에, 신의 산의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한마디로 구약은 신약의 기초가 되고, 또 신약은 구약의 그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그림으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보고 에릭 사워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구약은 모든 기대와 한마디로 그 약속에 대한 책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가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부푼 책이 바로 구약이다. 라고 했을 때 신약은 뭐냐? 그 약속의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되고 또 완성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는 전쟁하는 일이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국지전들이 많이 일어나죠. 계속 싸움하고 또 행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뭐라고 했어요? 그게 행진. 그 거룩한 무리들의 행진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완전히 승리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에릭 사워는 그거를 얘기했고, 자 이제 그 구약을 새벽녘에 동트는 여명에 약간 빛이 비치는 여명에 불과하다면, 여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신약은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둥근 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선해요. 완전 소선해요. 자,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비교한 학자들이 있어요. 자, 이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약과 신약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이 없이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다. 구약이 없이는 성경이 완성된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를 그 일이 수수께끼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수수께끼로 안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모른다는 구약 성경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왜 그가 죽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 구약 성경이 없다면. 왜 그 답이 어디 있냐? 그에게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그가 메시아가 돼야 되고 죽어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더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와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역에 대해서 근거를 갖지 못하는 거죠. 수수께끼를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그 구약 성경을 봐야 될 이유 하나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적인 배경이 구약 성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구약 성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요, 갑자기 빈 공간에서 갑자기 펑 터져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샘플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관여하시면서, 그들을 다루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온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기독교가 태어난 거죠. 그냥 펑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유대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자료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 신약 저자들도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네 번째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구약 성경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올드 테스터먼트에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구약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거룩한 역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붙일 수 있는 단어잖아요. 네? 인간에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 거룩한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고 또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책.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기록으로 구약이 있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한 역사다. 거룩한 역사다. 한마디로 그냥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발자취다. 하나님이 일하신 족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은 또한 거룩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구속적인 역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데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목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구약은 그래서 구속적인 역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사에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적인 역사, 이것이 바로 또 구약이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구약에 한 몇 가지 큰 명제들이 있어요. 명제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전제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큰 명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은 하나의 명제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해놓고 이러이러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해 나가며 입증하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하나의 명제에 이르는 귀납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그 학문의 연구 방법이에요. 자, 뭐가 옳고 뭐가 그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 두 가지 같이 병행함으로써 올바른 의미를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연역적인 방법, 몇 가지의 명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명제 또한 귀납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나온 명제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내린 마지막 명제요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이 말하는 전제 또는 명제가 과연 뭐냐? 구약을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만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은 한마디 뭐냐? 주권적 창조주다. 주권적 창조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권적 창조. 이거는 우리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주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알게 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주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속적인 것이 되는 거지. 예? 피주권적이야. 종속적인 거지. 나는 종속적이요, 창조주니까 난 피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주라는 신앙 고백은 곧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종속적 피조물이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반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논리를 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주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명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인간을 정의하는데, 인간은 뭐라고 정의하면은,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런 문구는 없지만 전체 용어해보니까 딱 용어말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치고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단어 중에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심플레이스라고 써 있어요. 심플레이스. 결국 인간이라는 단어는 뭐냐? 심플레이스. 죄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뭐가 있어? 인간이면 죄스러운 게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치고 다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인간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치고 죄 없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인간이면 다, 뭐 남녀노소 귀인부귀천 지옥을 막론하고 우리가 다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 죄수로 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도할 전도의 명분이 쓰는 거예요. 모든 대상이 전도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의하기를 구원이 필요로 한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개나 고양이는 구원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간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관한 것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거룩하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네? 근데 그 거룩은 뭐와 상반된 개념이면 죄와 상반된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상상으로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룩을 다 말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응? 그야말로 말 못할 어떤 것, 응? 그게 거룩인데 굳이 이거에 반대가 된다면 굳이 신, 거룩에 반대한 말은 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거룩을 정의해낼 수 있는데 뭐냐? 거룩은 죄가 없는 거죠. 죄와 저와 상반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속성 자체가 죄를 밀어내기 때문에 거룩이 있으면 거룩 자체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거룩. 한마디로 태양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거룩이 있으면 죄가 물러가요. 두 개가 거룩과 죄가 같이 공존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 사랑의 하나님.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죠.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은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거룩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없이 하긴 하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자, 구원자. 자, 이 구원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어날 당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던 거예요. 그의 목적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뭘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구원할 때 굳이 죽음을 택했느냐? 그건 하나님도 어찌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함이 없다.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려야만 죄를 사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도 거슬릴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신의 말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모순되지 않게 하더라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의 죄를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거. 그래서 구원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하나의 또 명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대명제, 대전제. 행위와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여러 논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행위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대원칙이 전반에 흐르고 있잖아요. 전반에. 나중에 보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좌에서 다스려집니다. 보좌에서 다스려진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두 보좌라 얘기했죠. 하늘의 보좌와 지상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지상의 보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4차원, 3차원을 지배하고 영적 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모든 보좌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곳에서 다스린다. 자,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에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밖에 구약은 각종 기적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부활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물론 위대한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부활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한 기적. 그 최고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구약은 한마디로 영적인 양식이다.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육체를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말씀을 먹을 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고,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구약은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죄성을 고발. 그러니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 왔을 때 성악설을,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목적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율법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율법은 얘기해주고 있고, 시편 같은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서린들의 어떤 그런 증거들은 우리가 의로운 길이 뭔가, 의로운 길을 걷게 하는데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 밖에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나가는가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 구원의 방법들,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다 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구약의 예언 같은 거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 가운데에 위험에 대한 경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에 관한 얘기는 천년 후 왕국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왕권에 관한 우리의 이해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열왕기상 같은 거는 천년 왕국 시대나 예수의 왕권에 대한 우리 이해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구약의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